오늘은 누가복음 1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3장 21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기다 기 재어놨으니까 3장 21절 2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침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오시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죠. 예. 그리고 하늘이 실제 열리는 겁니다. 이게 무슨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었다. 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분이 바로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침례를 왜 받으셨나요?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예. 바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요한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 그렇게 했죠. 내가 침례를 받았는데 왜 나에게 침례를 받으시냐고 얘기했죠. 주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회개 침례를 사실 받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하거나 자백하실 그런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침례를 받으신 것이죠. 예. 침례 의식에 순종하신 것이에요.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회개 침례를 받는데 그 침례를 받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는 건 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시죠. 예, 그러니까 마리아에게서 났지만, 처녀의 몸에서 났지만, 남자로 인해서 아들을 낳은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죄도 없는 것이죠. 없던 죄도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물속에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요, 물속에서 올라오시니, 자, 이거 보십시오. 어디에서요? 물속. 물을 뿌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데 물속에서 들어가셨다가 쭉 올라오시니, 그래서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례같이 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힌 그러한 의미에서 물속에 잠겨야 한다는 얘기죠. 반드시. 자, 여기 예수님께서도 물속에 잠기셨죠?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에게 침례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물속에 둘 다 들어가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왔어요. 침례를 받았습니다.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뿐만 아니고 전부 다 마찬가지죠. 다른 이방인들도, 빌립보 간수도 마찬가지고, 로마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자, 그래서 구약에서 위대한 모형으로 요나가 있죠. 요나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죽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위반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다가
이제 물속에 던져져 가지고 고래가 먹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물속에서 잠겼고 죽었고 지옥에 갔어요. 어디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다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 살리셨죠. 그래서 지옥으로부터 기도가 응답된 사람 요나 한 명이에요. 지옥까지 가서. 근데 이 사실을 일반 개신교에서는 지옥이라는, 요나가 지옥 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고 그냥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큰 물고기가 고래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고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고래라는 거 아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킹제임스 성경, 그러니까 그 당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없을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 미국 가서 공부한 목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봤기 때문에 고래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공부할 때도 고래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경에는 고래는 단어가 안 나와. 킹제임스 성경이었다고 얘기죠. 그것이요. 자, 그래서 물침례는 성령 침례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잠기는 것이죠. 예. 침례가 뭐예요? 물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으로 몸 안으로,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죠. 그 안으로 잠기는 것. 그것의 모형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하늘이 열리고,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실제 열린 겁니다, 이게. 하늘이 열리고. 자, 하늘이 처음 열린 데가 언제냐 하면, 창세기 7장 11절에서 하늘의 창이 열려가지고, 이게 뭐예요?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 홍수. 여러분, 노아 홍수가 뭐예요? 그 하늘에서 그냥 구름에 의해서 비가 떨어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 깊음의 샘들이 땅 속에서 물이 팍 솟아오르고 모두 안에 있던 물들이 다 올라오고, 그 다음에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둘째 하늘과, 여기가 지구라고 하면 이게 첫째 하늘이죠. 예, 우주. 첫째 하늘은 새들이 날고 비행기가 나르는 것, 대기권.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은 우주. 요것은 셋째 하늘이죠. 거대한 물층 위에 있는 것. 이게 거대한 물층이에요. 태평양의 한 30억 배 되는 거대한 물층. 이것이 바로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 이 물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을 덮을, 히말라야 산맥을 덮을 만한 그러한 물이 말이죠. 비가 와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물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최초로 하늘의 창이 열린 것이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3장이 오늘 본문에서 하늘이 열려가지고 누가 내려오셨어요? 예수님 침례 받을 때 성령님께서 내려오셨다고 얘기죠. 오늘은.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침례인 요한이 아니라 이때는 누구예요? 사도 요한. 예수님 제자 요한. 예수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제자죠. 그래가지고 가장 90세 이상 살았어요. 90세. 가장 장수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있던 제자 중에 한 명, 딱 한 명 있었는데 그게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세 개를 다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요한이요? 판모섬에 유배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거예요. 들림 받은 거지. 하늘문이 열리고 요한이 올라간 거예요. 변모돼가지고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앞으로 2000년 후에 대환란 기간에 이루어질 그러한 사항을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실제 현상같이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얘기죠. 그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하늘로 들림받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들림받는 것에, 휴거되는 것의 모형이다 그 얘기죠. 산채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채로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이란 말씀이죠.
여기 보면 또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는 또 하늘문이 열리는데 그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말을 타시고 내려오시면서 휴거됐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수님 뒤에 역시 흰말을 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큰 군대로서 이제 예수님이 선두에 서가지고 우주를 통과해서 저쪽 아마겟돈 전쟁 지역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그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자, 그 외에도 뭐 또 있긴 있죠. 스테파니 집사가 설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보좌 우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셨단 말이죠. 그 재림하시려고 했던 거죠. 하시지는 않았죠. 연기됐죠. 2000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려다가 2000년 연기하신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와 같이 하늘들이 열렸던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이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많죠. 그러면 뭐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올라갈 때 어땠어요? 다 열렸으니까 올라갔겠죠. 열린 건 다른 구절은 없지만 올라간 것이에요. 딱 그렇게 해서 올라간 것이죠. 그 외에도 뭐 여러 차례 있지만 에녹도 없어져서 하느님께서 데려가셨죠. 데려가려면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휴거하면 말이죠. 이 휴거라는 이러한 말을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기 때문에 개신교 목사들의 입에서 휴거라는 소리를 일체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진리인데 이걸 얘기 안 하는 것입니다. 재림도 마찬가지고 재림도 예수 재림교 제7일 안식교 있잖아요. 안식교 예수 재림 그런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신실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란 단어를 말이죠. 이 은사주의자들 순복음에서 특히 하도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건데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신실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 그분이 예수님 위에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니까 성령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형체로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죠. 오시니 자, 여기 보면 말이죠. 이 영들은 날개 달린 짐승으로 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상징되고 있죠. 자, 노아 때는 어땠습니까? 이제 홍수가 물이 다 이제 비가 다 내리고 이제 노아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이제 비둘기를 내보냈죠. 2마리 새를 내보냈습니다. 2마리 새. 한 마리가 아니라 2마리 새를. 근데 각각 틀린 새들이죠. 하나는 흰색의 새. 뭐예요? 비둘기. 비둘기는 정결한 새고 평화, 생명을 상징하죠. 비둘기. 자, 그 다음에 검은새, 하나는 검은새, 하나는 흰새를 내보냈어요. 검은새는 그 뭐였냐면 까마귀였습니다. 까마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불결한 새.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내보냈는데 이 까마귀는 안 돌아와. 왜냐하면 죽은 시체들 뜯어먹느라고 말이죠. 까마귀는 뭐예요? 시체를 먹어요. 동물 같은 거 이런 거. 비둘기는 그러나 그런 건 안 먹죠. 예. 조그만 벌레들이야 뭐 먹겠지만. 자,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어요.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는 무엇을 뜻하죠? 예, 올리브나무는 생명의 나무를 상징합니다. 생명의 나무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나무를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에 보면 신랑 있어요. 신랑.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에서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신랑이 비둘기 같은 눈을 가졌다. 예, 솔로몬의 노래 1장 15절에 보면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솔로몬의 4장 1절에 보면 신부도 비둘기 눈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도 비둘기 눈을 가졌고 신부인 그리스도인도 비둘기 눈을 가졌다. 자, 그리스도인, 이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닮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보는 관점, 그것도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공유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주님이 세상을 미워하듯이, 싫어하듯이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여튼 품성이 주님을 닮았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계속해서 사탄 기질을 갖고 있는 거, 거짓말하고 세상적으로 살고 세상을 숭배하고, 말하자면 누가 무슨 큰 좋은 집 있으면 저거 내가 사야 되는데 막 하고 괴로워. 물론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좋은 걸 사는 건 관계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못 사가지고 계속 마음속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죠, 우상.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 하면서 살다가 말이죠. 주님의 일은 전혀 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그런 말씀이에요. 멋있죠? 비둘기. 그냥 비둘기. 물론 이제 색깔 회색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원래 이렇게 밖에서 나는 야생 동물한테는 먹이를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주 야생 본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들이 알아서 밥을. 제가 가끔 그런데 이렇게 개천가 걸 때 비둘기들한테 이렇게 한 번씩 밥을 가끔 줘요. 밥을 주면 말이죠. 얘네들이 눈이 말이죠. 기가 막히게 밝어. 눈이. 솔로몬의 노래하고도 나오죠. 너무나 밝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제가 오잖아요. 다른 모자를 쓰고 가든 뭐 하든 벌써 쫙 날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을 주면 이게 국군의 날 전투기가 비행하듯이 쫙 편대로 10마리면 10마리가 쫙 돌면서 제 위에서 비행하면서 멋있게 보이려고 말이죠.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럼 내가 하나 탁 던져주면 내려와서 탁 먹고 이렇게. 상당히 머리가 좋고 눈도 좋고 그리고 아주 뭐라고 하나 고마움을 아는 그런 새예요. 그런 새예요. 그런 새입니다. 이거 까마귀. 시체들을 먹고 그러죠. 까마귀. 자, 이건 뭐예요? 부엉이. 이것도 별로 좋지 않은 동물의 새의 예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경에서 새들은 영들로 상징됩니다. 새들은 영들로 상징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큰 바빌론이 나오죠. 물론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런데 거기 보면 이 로마 카톨릭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마귀들의 거처요, 마귀들의 거처라고 이렇게 나오죠. 마귀들의 거처. 마귀들의 거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서관, 더러운 영. 그리고 모든 더럽고 가증한 뭐의 소굴? 새 소굴이라는 거예요. 새 소굴. 로마 카톨릭 특히 바티칸이 말이죠.
이사야 34장에도 보면 가마우치, 해오라기, 까마귀, 헛간 올빼미 나오죠. 큰 부엉이, 이건 불길한 새들로 납니다. 불길한 새들로 나오는 거예요. 용들의 처소라고 나왔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은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치우게 되죠.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마귀가 와서 그 사람 마음속과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싹 뺏어가는 것이에요. 싹 뺏어가시. 저 좀 닫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공중의 새들은 바로 마귀를 지칭하는 것이죠.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0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생각으로라도 결코 왕을 저주하지 말고 내 침실에서나마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는 공중의 새가 그 음성을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퍼뜨릴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뭐예요? 공중의 새, 그리고 여기 날짐승 이렇게 나오죠. 예. 전부 나쁜 그런 사탄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려오시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한 구절 안에 세 위격,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등장하죠. 자, 여기 성령 나오시죠? 성령. 예. 그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아까? 예. 하늘에서 한 음성이 누구예요? 아버지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형체로 등장하죠. 아들 하나님은 그분,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삼위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창조에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창조에 참여하셨죠. 그래서 이 창조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창조 때도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큰 백보자 심판 때 어때요? 마찬가지요.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신 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성경 어디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이렇게 한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딱 한 면,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모세과 다윗 사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죠. 칭찬하시고. 그 사람들에도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자, 예수님 공생애 기간에, 공생애라고 하면 뭐예요? 30세부터 33살 반까지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신 기간을 이제 공생애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하늘에 열린 사항이 있었어요. 먼저 보면 오늘 본문이죠. 침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그때는 이제 그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셨죠. 예언하고 또 이제 비참하게 죽으시게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보면 변형산 사건. 이때도 하늘문이 열려서 그때 아까와 같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그 얘기죠. 음성이 들렸어요. 침례 받으실 때도 그랬고 변형산에서 여기
여기에서 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얘기했죠. 뭐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설교하시는데 하늘로부터 또 이런 말씀이 들렸다 그 얘기죠. 그래, 공생애 중에서 입게 3번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첫 번째 3번이죠. 3번.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각각 하는데, 하나는 침례 받으실 때, 변형사 사건일 때, 설교하실 때. 자, 이때는 이제 선지자로서, 그 다음에 여기는 제사장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변형사는 어떻게 죽으실 건가, 왜냐하면 어떤 모습으로 희생당하실 건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 왕으로서 입성하시면서 하게 되는데, 모두가 말이죠. 이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된다. 이 3가지 모두가. 그랬을 때 하늘문이 이렇게 쫙 열렸다 그 얘기죠. 열린 것입니다. 휴거를 의미하는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3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3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나요? 예, 잠언 25장 7절에 이리 올라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구약 성도들의 휴거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아까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갈 때죠. 이건 신약 성도들의 휴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나오죠. 이건 모세와 엘리야가 휴거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하늘로부터 모두가 3번 이리 올라오라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이리 올라오라 이런 소리가 나와요. 자, 이런 내용들이 이 성경에 착착착착 이렇게 나와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그것을 여러 가지 교리들과 또 위대한 말씀들과 연계가 다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지켜야 할 3가지 명절이 있죠. 3가지 명절이 있어요. 뭐예요? 무교절. 반드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 되죠.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무교절인데 첫 수확이고, 77절 추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 이삭 죽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계되죠. 그대로 똑같이 관계되는 것입니다. 이건 신약 성도들의 휴거, 구약 성도들의 휴거, 이건 환난 성도들의 휴거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전부 교리상으로.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아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아주 이해가 쉽게 되죠. 이해가 쉽습니다. 아주 쉬운 것이. 자, 어떻습니까? 멋있죠? 예. 오늘 지금 현대 도시들이죠. 여기에서 하얀 옷을 입고 하늘로 요거 올라가는, 승천하는 것입니다. 요거 뭡니까? 요거 올라가는 사람 발이에요. 발 모양까지 그려놨는데 로카원 목사님이 그리신 거예요. 오늘 갑자기. 이건 휴거 때는 갑자기 일어난다 그 얘기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리 올라오라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천둥소리로 들으는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자기 이름 소리가 들린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름을 각각 다 부르는 거예요. 동시에 부르는데 듣기는 전부 자기 이름으로 듣게 된다. 전부 올라가는 것이에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뭐 같아요? 역시 휴거입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요건 뭡니까? 요거 관이에요. 관. 이게 아마 장례식 하는 것 같아요. 관이 열리면서 쫙 올라가는 것이. 이거 뭡니까? 이거 뻘건 게 뭐예요? 피예요. 이거 허연 거 뭐예요? 이거 이런 게 나타날까요? 아니죠. 올라가면서 쏟아버리니까 이게 뭐예요? 물과 피라 그 얘기죠. 물과 피. 물과 피를 다 쏟아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창에 옆구리를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부활하실 때 그냥 완전히 뚫린 상태에서, 손발이 뚫린 상태에서 나타나셨어요. 물과 피가 없어요. 살과 뼈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왜 그럴까요? 죄성이 있어, 피에. 이 피는 뭐예요? 썩죠. 여러분 생선 잡거나 이 닭 잡거나 무슨 뭐 잡을 때 소나 돼지 잡으면 뭐예요? 피를 다 뽑죠. 피째 놓으면 어떻게 다 썩어버려요. 금방. 피를 다 빼어 먹죠, 사람이. 그래서 물속에다 한잔 잠궈서 피를 다 울고내고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들림 받을 때 이 물과 피를 다 쏟고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몸으로, 이 몸이 아니에요, 현재 몸이. 이게 어떻게 올라가요? 못 올라갑니다. 영적인 몸으로 변모가 된다는 것이.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그냥 하늘로 지붕이고 뭐고 뚫고 그냥 올라가죠. 통과하는 거죠. 뚫은 게 아니라 그냥 통과하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예. 자, 사람이 물속에 빠져 죽으면 물속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사람. 화장됐으면 가루가 뭉쳐서 다시 이런 사람 형상으로 돼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에 떨어져 죽든 물속에 빠져 죽든 다 거기서 그 장소에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무덤에 들어가 있던, 화장을 시켜서 가루로 되었던 전부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건 뭡니까? 주님께서 공중재림하셔가지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쫙 그냥 순식간에 우주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건 뭘까요? 구원받고 죽은 성도들, 교회 시대 무덤에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먼저, 우리보다 먼저 올라가죠. 동시에 쫙 올라가고 그 뒤를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아들. 오늘 누가복음 3장 22절에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아들이라고 하는 아들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 천사들. 이게 뭐예요? 구약시대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6장에도 나오죠. 타락한 천사들. 욥기에 보면은 마찬가지 나오죠. 욥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부르니까 거기에 나타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천사들이요. 자, 그 다음에 아담은 뭐예요?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자,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는데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첫 태생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민족적으로. 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됐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있잖아요.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피라고 나와서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뭡니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요? 이건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게 복수. 이게 뭐예요?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을 얘기한다. 신약의 하나님 아들들은
그리스도인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거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들이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못하면 그냥 아주 소홀히 지날 것들을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자세히 다 안 한 거예요. 여기에 또 깊게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성경 전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이죠. 약 1600년에 걸쳐서 약 40여 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시대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66권을 합쳐놓으니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뜻이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증명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구절을 찾거나 여기다 제시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도 어그러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으로 이것을 공부하게 되면 될 수가 없어요.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 왜? 성경이 틀리기 때문에, 변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제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건 뭐예요? 사용하는 거. 이게 러크만 주석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이걸 가지고 지금 제가 이걸 강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없으신 분은 전부 그 러크만 주석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구매하셔서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 영적 지식이 대단한 수준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성경을 허락해 주시고 많은 진리들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창조로부터 영원까지 모든 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저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더욱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모두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여 또 영적으로 성장하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